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수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리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설명해주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는데,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어려운 형제 사랑과 순결 및 민족과 담대함을 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3장 전체의 내용에서는 교회 생활의 월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디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하면 교회에 맞춰져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 주님이시니까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은 주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연결이 되지 아니하면 끊겨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면, 단절되면 죽어버리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자기도 함께 계신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하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운 형제 사랑에 대하여 지금 언급을 하면서, 첫째,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계속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형제들 사이에서 사랑의 교제를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가 연결이 돼 있으면 사랑은 계속 어떻게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체로서의
연결이 되지 아니할 때는 떨어질 수가 있지만 연결이 되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고 말입니다. 뭘 위해서? 어디를 중심으로? 머리로 중심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몸에 내가 팔이 붙었는가 안 붙었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머리에 내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두 번째,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을 있느니라. 자, 여기 손님 대접하기를 말은 낯선 사람에 대한 환대 또는 나그네에 대한 사랑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여 대접하고 아들 이삭을 약속받아가지고 출생한 사실을 창세기 18장 18절 1절에서 21절 사이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낯선 나그네를 사랑하러 함으로 환대하는 일을 잊지 말라고 권고하고 하면서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이 박해로 인해서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피난을 다니고 방랑 생활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는 있죠. 예수는 믿어야겠죠. 그러니까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겁니다. 나그네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은 박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온갖 학대를 받기도 합니다. 어려운 박해를 받을 때에 이 고난을 생각하라는 거지요. 그들을 당하는 일들을 내가 당하는 것 같이 느끼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체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요, 전달이 안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이제 마음이 함께하면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요. 그러나 마음이 떨어져 있으면요, 그런갑다 잊어버리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계속 형제 사랑하기를 그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생각하라고 권면하면서 그 당시 교회의 현황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 박해하는 사람도 없고 참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앙해주고 좀 정치인들이 막 업어주고 난리들 하죠. 자, 그러면서 본서 기자는 모든 사람은 혼연을 귀히 여기고 침수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기 침수라는 말은요, 침상 또는 부부의 동침, 성교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말은요, 더럽히지 않는 또 순결한 깨끗한 등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이는 남봉꾼 또는 매춘부, 남창 등의 뜻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간부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지역하면요, 많은 사람 중에
결혼을 귀히 여기고 부부 동침을 더럽히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께서 매춘부들과 간부들을 판단하시기 때문이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살면서 이 간음하고 이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늘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삶 속에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꼭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만 알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이 맞다 그렇다 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 삶은 거기에 그냥 젖어서 되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형성이 되면 내 삶의 태도는 어떻게 그냥 나타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는 겨들을 경에 귀히 여기고 부부동침을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해서 부부가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므로 귀중하게 여기고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께서 매춘부들과 간부들을 판단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다시 말하면 돈을 위하여 성을 팔고 사는 매춘 행위나 부부 위에 다른 대상과 정을 통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은 그 결과에 대하여 누가 책망하신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성도들의 이 삶의 지침이에요. 성도들은 누구만 사랑하는가? 부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게 사랑의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또 부부하고 우리 주님하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서 기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가진 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최소한의 우리들에게 가져야 할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준비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재물에 대한 생활 태도는 돈이 사랑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본서 기자는 신명기 3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유를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뜻을 따라서 부르신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신명기에서도 배워죠. 40년을 사는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스지 아니하고 또 40년 사는 그 광야에서 농사를 안 지어도 상상해 보세요. 40년을 농사를 안 지어도 산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거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사실이죠.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택한 백성의 반응에 대해서 첫째,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노라. 다시 말하면 작정하신 뜻을 따라서 섭리하시는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들의 편이 드셔도 도와주심으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백이 든든해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 도와주시는 택한 백성들은 무능한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기름 부어서 다윗 왕을 세우고 그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 적이 없잖아요. 대적할 자가 없어요. 누가 좀 읽어보세요. 13장 7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이름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재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주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 본서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면 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너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너희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말하던 너희 인도자들을 기억하라. 그들의 행실이 진실과 주의하여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서 기자는 그리스도에 지체된 성도들에게 권고하면서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하던 너희 인도자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해 주던 전도자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행실은 삶의 태도 또는 생활 방식 또 처신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결과는 종말 또는 최후 종국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인도하던 자들의 삶의 태도에 의한 최후를 거듭 주의 깊게 살펴보고 굳건한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굽히지 말고 복음을 전하다가 대적자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최후를 생각하면서 본받아 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언제나 동일하신데 은혜로서 굳게 하여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라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 말하고 여기 저자는 신앙의 변질을 가져오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믿음의 대상으로서 부족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여기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을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여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본서기자는 당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거나 대적하는 자들이 다양한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려서 오고 가는 자들을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게 끌리지 말라 당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현재에도 참 여러 가지 일들 많지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여튼 이단자들의 수없이 나와가지고 우리들의 이끌어 가려고 가진 말들을 다 행하고 있지만 끌리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우리들에게는 누구만 주님만이 계시니까 주님만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여기 여러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식물은 레위기 11장을 의식해서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 것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심령은 여호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해서 은혜로서 굳건해져서 아름답고 탁월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선택된 백성들을 죄인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야. 왜?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어느 죄는 어느 것은 용서하고 어느 것은 용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선택된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 은혜로 그냥 다 용서해 줬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예배드리게도 얘기했지만 어? 하나님께서 부르려고 하는데 누구요? 만약에 그러면 뭐 가지러 가서 멍하고 섰어요. 내가 여기 뭐 들어왔던가 하고 그런 정신이라면 우리가 또 조금 육체의 기능이 상실해버리고 못하면 잊어먹는다 안 잊어먹는다 다 자식도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은 이미 모든 어떤 것은 기고 어떤 것은 아닌 게 아니야.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한 은혜의 탁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속죄해 주신 그 속죄의 탁월성은 무한하다 그 말입니다. 어떤 건 뭐 어떤 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몽땅. 그러니 소망이 있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소망 없습니다. 왜? 시시때때로 변하는데 우리 윤일사님 예배당 간다고 그냥 수요일 날이고 일요일 날이고 날짜만 되면 안 간다고 그냥 버떡버떡 일어나시는 분이 엊그제는 또 안 간다고 했다면서요. 그리고 어떻게 돼? 이런 걸 생각하며 들면 정말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우리가 못 믿으면 그걸 믿지 못하면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 누누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탁월성, 은혜의 탁월성. 이건 10번을 얘기하고 20번을 얘기해도 정말 아쉬움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예수 자기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성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대속의 은혜가 율법의 규례에 의한 대속의 은혜보다도 탁월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속죄받는 모든 속죄는 무엇만, 그때만, 그것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동문 밖에서 죽어주신 이 공로는 몽땅 선택된 백성들의 모든 것 그리고 또 짓고 하는 반복해서 짓는 모든 죄까지도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 이 탁월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이 속죄 제사의 탁월성은 얘기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걸 지금 이 유태인들의 시험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강조해주고 그들을 지금 설득하고 그들을 유리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13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사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가사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자, 여기 본소기자는요,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한 은혜를 입은 자들의 태도를 지금 태도와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면서, 먼저 은혜를 입은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난 또는 모욕, 조롱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문은 야영지 또는 박사, 진지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구별된 청막을 의미하는데, 본서기자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십자가의 온갖 모욕과 조롱을 참고 청막 문 밖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막 안에서는 모세 율법에 의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어디서 드려요? 성막 안에서 드렸어요. 성막 안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디 가서 주셨다? 영문 밖에 가서, 성문 밖에 가서 주셨다. 그래서 성막 안에서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었으므로,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기 위해서 영생할 참 양식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자는 겁니다. 예수께로 나아가자. 예수한테로만 가야 영생의 참 양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로 나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우리가 여기는 영관 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들을 찾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영관 성도 없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지상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막 안에서가 아니라 성문 밖에서, 영원한 영문 밖에서 나아가자. 두 번째,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 여기서 찾나니라는 말은요, 추구하다 또는 탐색하다, 원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본서기자는 지금 오고 있는 영원한 성읍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서 지금 사는 여기가 영원한 삶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은 지금 오고 있다고. 그러므로 본서기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즐거워하는 입술의 열매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제사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제사가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제사인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겁니다. 찬미의 제사를, 감사의 제사.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서 얘기한 대로 주신 거에 대한 감사, 내게 당한 거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는 감사, 내가 실수하고 잘못된 거 용서하는 모든 것들을 감사. 그 감사와 찬미가 뭐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옛날에는 뭘 잡아서 드렸어요? 소, 양,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이후로부터는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제사는 무슨 제사가 있어요? 찬미의 제사가 있을 수밖에. 찬미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것을 갖다 대도 감사와 찬미밖에 나오지 않죠. 그게 날마다 드리는 제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사 어떻게 드리나 걱정들 하셨죠?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연보 내면은 그것이 제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아니에요. 그 연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강한 자들이 돕는 일들이에요. 그게 연보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되는 하나님 앞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내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미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다. 그러면서 이어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게 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본서 기자는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에 대하여 항상 어떻게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 인도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주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라고 안 해도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잘 형성이 되면요, 지도자들과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같은 지체인데, 지체인지를 모르면 모르지만 아는데, 형제인 줄 아는데 어떻게 멀리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피로 인하여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내가 구속받고 내가 이렇게 구속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창세 전에 이미 작정된 일이라고 믿어지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들을 알게 하는데 그냥 우리가 경험을 안 해보고 느끼는 그 감성 또 어떤 체감이 없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껍게 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히브리서 작은 몇 장 안 되는 히브리서를 가지고 여러 날을 지금 공부합니다마는 이렇게 정말 세심하고 세밀하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설명해 주는 이 귀한 말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전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정말 내 것이 되고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가를 깨닫고 늘 찬송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도록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한맥에서 손을 열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